신앙 고백 우리 하면서 수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두운 슬픔 중에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 드려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라 일컫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냈죠. 이거 건너뛰고 갑자기 30세가 된 거 아닙니다. 저거 자의식이 있을 때까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특히 그의 부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요셉에 관하여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애석하게도 성경은 그의 육신적인 그런 그 생활들에 관하여서 많이 침묵하고 있죠. 30세 이전 그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생활이 어떠했는지 지극히 그 단편적인 그런 그 적은 그 수의 이야기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이 틀림없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이죠. 그렇죠? 왕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라도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왕족이라 해서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무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 혈통을 지닌 후손이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지요. 직업은 목수였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이 목수는 단순히 나무를 다듬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가 집 짓는 건축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죠. 집 짓는 자, 건축자라는 얘기예요. 성품은 어떻을까요? 요셉의 인간성,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가문을 통해 오실 만한 조건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당시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조건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라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훌륭한 조건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시원찮은 가문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셉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도 만들 수도 계시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뭐 그런 일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죠. 그렇죠?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로 건축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식, 고기죠. 고기 먹는 일들이 드물었고요. 대신에 이제 물고기를 섭취를 했다고 그러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그런 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생활의 수준보다는 나은 그런 그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걸까요?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혈통보다 혹은 직업보다 경제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게 바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혈통적으로 왕족이냐,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냐, 이런 것보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것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 막 큰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와 요셉이 보여주는 의가 같나요? 전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이 뭡니까? 의의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보여주는 의와 같은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한 반대하며 아주 냉철하고 냉혹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저울을 든 이런 모습을 떠올려요. 그래서 의의를 얘기하면 저울에 달아봐서 그 무게 차지 않으면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칼로 내리치는 이런 그 의미가 무척 강합니다. 의의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의의 앞에 불법과 불의 또 연약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혹은 실수, 흠, 실패 이런 부분이요 용납되지를 않아요. 무게를 달아보아서 미치지 못하면 다른 한 손으로 들려있는 칼로 내리쳐버린 이런 의미가 무척 강해서 그런 부분들에게 설 자리가 없죠.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갖고 있는 의의 모양은 달라요. 그의 의의는요, 불법이나 불의 혹은 죄,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가립니다. 덮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감춰주는 의예요. 일반적인 의의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용납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의의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수치 이런 것 가리우고 덮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요, 율법에 고발을 했습니다. 율법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그 예수님의 공생에도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퍼붓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벌했거든요. 마리아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율법에 고발당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그 비참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몰릴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죠. 양 집안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해라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정리해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에도 있듯이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거죠. 덮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성공했다면 요셉의 의도대로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훗날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서는 파혼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대답해 주었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했을까요? 그녀가요 바람 펴가지고 산해를 했어요. 임신을 했고 남자아이를 낳더래요. 그래가지고 파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요셉이 보여준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마리아와 그 집안에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이유를 둘러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의를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고, 이런 요셉 밑에서 예수가 자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예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어서 요셉의 그런 그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밑에서 예수가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가 있었고 건강한 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그렇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는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의 다윗 가문의 사람보다 바로 이런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의가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 저울을 들고 한 손에 칼을 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하면 손에 채찍과 칼을 든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사람들한테 고발하고 지적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며 저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바로 의요. 이 의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갖고 있는 의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끌려나가서 율법에 고발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의 여자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고 고발하고 소문내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가려주고 덮어주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의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라고 할 때는요, 인간은 누구도 이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이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죄성을 소유한 죄 가운데 태어난 사탄의 자식 인간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채찍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이런 의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야. 다 죄인인데, 다 불법한 자들이고 불의를 저지른 자들인데 누가 이런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치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가더니만 한 사람도 없게 됐다잖아요. 당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가지고 오죠. 그렇죠? 자기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의의를 가지고 그녀를 잡아다가 예수한테로 못 끌고 온다는 거죠. 어떻게 끌고 와요?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두고서 자기 의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의의보다 낮기 때문에 수준 있는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과 수치를 들춰내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소문내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보다 나은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의의, 그 의의는 바로 요셉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의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손에 채찍과 칼을 붙잡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고상한 의의를 기준을 가지고 그 채찍과 칼을 휘두르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남보다 나은 높은 의의 기준을 갖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채찍을 들 자격이 있고 칼을 휘두를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의 기준 혹은 의에 대한 이해를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의의를 얘기한다면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손에 채찍을 든다면 채찍을 들 수 있고 칼을 드신다면 칼을 드실 수 있고 저울을 든다면 그분만이 저울을 들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어떤 누구도 손에 저울을 들고 달아보고 채찍질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과도 같이 나 자신, 나 스스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 부족함, 허물, 티, 심지어는 죄 이르기까지 덮어주고 또 가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과 영혼의 그런 그 겸손함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요셉의 의의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또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